세상에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랑은 우리 노래의, 드라마의, 소설의 주제로 여전히 최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슴 뛰는 그런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고 혼자서 그냥 웃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그토록 시리게 아파하기도 했던 그런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프랑스의 최고 샹송 가수로 평가받는 에디트 피아프의 세계적인 히트곡이고, 그녀가 불의의 사고로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애도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1947년에 미국 공연 중에 뉴욕에서 권투 선수인 마르셀 세르당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에디트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9년 10월 이 마르셀이 뉴욕 공연하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죽음처럼 사랑했던 그 남편,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적은 그녀의 시를 1950년 1월에 처음으로 곡을 붙여서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되지 않았던 때 그녀가 직접 적었던 그 3호곡을 곡을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70년이 지나가도록 애절한 가사 또 멜로디는 여전히 최고의 사랑의 노래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되어 불러지고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서 불러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사랑의 창가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너져 버리고 온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 날 사랑한다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캄캄한 어둠에 쌓이고 온 세상 나를 버려도 그대 날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당신이 원한다면 이 세상 끝이라도 따라가겠어요? 저 하늘의 달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닿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 귀중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데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그대 날 사랑한다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사랑 영원하리,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사랑 고백이 너무 애절해서 또 주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고백과 비슷해서 찬양으로 예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온 땅이 꺼진다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사랑을 맛본 자, 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자, 또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그냥 함께 하고 있다는, 서로 느끼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연인의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을 때 아마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아가서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노래는 또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랑의 고백이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에 나타나는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과 밀당을 하기도 합니다. 신랑을 놓치고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나오는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 세레나데의 한 부분입니다. 신학자인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신학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처럼 이렇게 감성적이고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 신부를 너무나 어여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9절 말씀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완전히 마음을 훔쳐갔다는 거죠. 정말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한 번 쳐다봤는데 완전히 반해버린 것이죠. 내 목에 구슬 한 꿰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키스할 때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레나데는 7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7절부터만 읽었지만 4장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랬지만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감탄사가 2번 들어갑니다. 오, behold, 하는 소리가 2번 들어갑니다. 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my love, 내 사랑이요. 그리고 또 한 번, wow, behold, you are so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신랑의 눈이 이 신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함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안 이쁜 것이 없는 거예요. 구석구석마다 그냥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라미 여인이 에스더처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신랑이 이토록 사랑했을까요?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장 5절 6절 보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헤데르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럼 할지라도 흑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 삼았다. 팔레스틴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 태양 밑에서 포도원 지기 일할 때 탔습니다. 멋있게 하와이 가서 선탠한 게 아니고 일하다가 그 얼음 피부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단정하게 자랐던 아름다운 여인들, 황후들, 시녀들만큼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노하여 한 것 보면, 자기 오라버니라고 하지 않은 거 보면 배다른 형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번 결혼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신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그에게 노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괄시도 합니다. 포도원을 잘 돌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출신도 비천하고 괄시를 받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으로 포도원을 쳤습니다. 피부도 타고 검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꽂히면 다른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6장 8절 9절에 왕비가 60명이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사랑. 눈꺼풀에 뭐가 씌었는지 이 여인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볼 것이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영어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잘 알고 있고 정말 사람 보기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쁜 사람, 정말 고귀한 기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교회 안에 뭐 이런 인간들만 있는가? 목사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꽂히셔서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믿겨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이토록 시리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실 겁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든지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또 부족하고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재판장에 재판석 앞에 서 있는 죄수처럼 그냥 떨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부름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처형이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뜰에 선 에스더를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있었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네. 우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왕이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심히 사랑하고 그 금규를 내어 밀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에디트 비아프의 사랑 고백보다 더 지고 순수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고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밖에 없는 하나님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어여삐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여삐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다 참으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흠과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방황하다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 것 다 허랑방탕하고 지저분한 몸으로 씻지 못하고 냄새나는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씻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거친 피부를 마사지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거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잠근 동산이라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는 잠근 동산, 그 안에 있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생수의 우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는 우물이 많아서 많은 우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경상북도 영천군 인구면 평천동이었습니다. 평천이란 곳이 한자어인데 한국말로 하면 들샘입니다. 평천, 그래서 들샘. 거기에 샘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한국어 어디든지 팔면 샘물이 나오지만 저희 아버님 사역하시던 그 시골 교회 마당 중간에도 샘이 있어서 한 20m 들어가는 우물인데 두레박으로 펴내는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샘이 시원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공차다가 더울 때 여름에 거기 가서 두레박으로 올려서 한 잔 마시면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얼음물보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물맛이. 냉장고 없어도 특별히 등목할 때 최고죠. 그 물 얹어서 그냥 등에 부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깨끗한 샘물이다, 우물물이다.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얼마나 깨끗한죠. 이스라엘 나라가 흙탕물이 많고 요단강물은 흙탕물이 있지 않은 북쪽에 가면 갈릴리 북쪽의 레바논에서는 3,000m 넘는 헐몬산, 만년선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시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 때는 그 레바논 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국경 쪽에는 거기에 휴양 갑니다. 우리 산속에 들어가면 깨끗한 시냇물이 있듯이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지저분한 물인데 정수해갖고 그냥 마시는 정수물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씻어주셨는데 억지로 더럽지만
내가 씻어서 그래도 받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잠근 동상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한 번 보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번 보면 주님이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이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보다도 주님은 더 간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야, 너 한 번만 나 봐주면 안 되겠니? 한 번 쳐다보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면 주님 마음이 완전히 녹아 내리실 정도로 한눈에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면 주님 지금 마음이 아마 떨리실 것 같아요. 한번 쳐다봐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보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모습 바라보면 주님은 아마 하늘에서 잔치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 그냥 다른 소리 못해도 한 소리 하는 그 소리가 주님 마음에는 얼마나 애절하게 들리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한번 부르는 그 소리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 있는 것 모든 것 주고 싶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한신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토록 애절하게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 주님 바라보면 힘들고 피곤하지만 한 번 더 예배를 나오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때로는 예배에 와서 피곤하여 졸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죠. 땀과 눈물은 조금은 흘렸지만 그런데 제가 봐도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얻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죠.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얘기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허가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이 예배의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갑니다. 하나님 돌아보기보다 세상 것을 돌아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그냥 격려해 주지 않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며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이, 여자가 한 번만 웃어만 줘도 남자 마음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남자가 그냥 큰 마음 아니고 그냥 이모티콘으로 그냥 하트 하나만 보내줘도, 우리 보통 그렇게 보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기뻐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사랑하신 좀 오래되셨죠? 좀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우리 손주들 보면 손주 사랑, 손주 바보 할아버지 할매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손주들 보면 항상 예쁩니까? 땡깡 쓰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하고 부모 할아버지 마음 다 알아줍니까? 아파도 등 아파도 상관 안 하죠. 막 쫓아다니고 안아달라 그러고 보채기도 하고 노 하면서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애가 한번 돌아서서 할아버지 한번 하면 그냥 다 녹아버리죠. 할머니 한번 하면 그냥 한번 웃어주면, 와서 한번 허그해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빨리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주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손주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 분이라고 감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새끼, 내 자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보다 못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한 번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놓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노래하고 계십니다. 너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 주님께서 8절 말씀 보면 함께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있는 곳에는 사자굴 표범산이 있어. 무서운 곳이야, 두려운 곳이야. Come down,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 두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Come, 와라. Come to me.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디트가 노래합니다. 저 하늘 무너져도 온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사이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 영원하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건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럴까? 그렇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언젠가 그 사랑이 시리도록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주님 쳐다보는 그 눈빛만으로도 주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찬호 집사님 막내딸 다정이가 있습니다. 저를 좋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인사하고 허그해 줍니다. 뭐 다른 아이들도 다 제가 아이들을 원래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하는데 찾아와서 허그해 주니까 얼마나 더 예쁩니까? 찾아와서 어떤 데 2층으로 올라와서 허그해 줍니다. 요즘은 약간 찬밥입니다. 특별히 이제 개훈이가 옆에 있으면, 잘생긴 개훈이가 있으면 잘 안 돌아봅니다. 근데 요즘 개민이가 온 다음부터는 진짜 찬밥입니다. 애들이 전부 개민이만 보느라고 저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한테 많이 밀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뭐가 기분이 좋았는지, 아침에 뭘 잘 먹었는지 보면 그냥 딱 보고 쫓아와서 안아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면 이보다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아가서는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바꾸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언젠가 한순간에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가슴이 밀려올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어여쁜 자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보시고 저와 여러분 보시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내가 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람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신랑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 사랑의 의미를 모르지만 아이들이 하는 그 소리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